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유튜브 안 봐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 쇼츠라고 하는 거. 어떤 거는 1분짜리가 있고 요즘은 또 3분짜리. 오래 한 사람들에게 3분짜리를 주는데 이 쇼츠 안에 우리가 복음을 담아서 그 바쁜 사람들 전철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차 안에서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출퇴근 시간에 또 이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랑함이 많은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이 처음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미흡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연합하고 좀 다양성 있게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서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 이름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불청객이 딱 들어왔어요. 그 불청객이 한 여인인데 딱 봐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주 아니면은 막달라 마리아인지 이렇게 천박하게 죄 많은 여인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을 보더니 배웁더니 바짝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그 자기가 가지고 오는 향유를 다 쏟아가지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광경이에요. 그때 시므온이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저분이 선지자신데 예수님이 선지자신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분명히 분별할 거다. 그리고 그 천박한 여자에게 같이 합류하거나 아니면 그를 일반 사람 유대인 대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많은 향유를 나드 향을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면서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할 때는 그 여인의 눈물로 그래서 그의 머리칼을 가지고 그 발을 깨끗이 씻겨드렸어요.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씻겼으며 또 그 여인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하고요. 그랬을 때 시므온이 그 여자를 보는 시각과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시각으로 그를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며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식탁 참여자를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그 여인이 아주 값비싼 나드 향을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붓는 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너는 그 비싼 거를 사가지고 한 사람의 발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발에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그 질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을
방패를 막아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어라.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다 전파되게 하여라. 그러면서 저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지금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6월절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해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띵 해가지고 이건 뭔 일이야? 웬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지나고 나면은 윤곽이 나오죠.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치유와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어디에 방문했느냐? 바리새인 집에 방문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초청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위해서 초청을 했지만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손님으로 초청을 했으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줘야 되는 환영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집의 식구가 아니라 객이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 찾아와서 자기의 가장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발로 복음을 전하셨죠. 이 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발로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실 거죠. 그 여인은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다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니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애잔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의 발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애쓰고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이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 올무에서 건져낼까? 누가 나를 세상에서 질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천대하고 나에게 인간적인 대접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 모멸감을 느끼도록 조롱하고 이런 자들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날마다가 새가슴이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도 될까?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굉장히 천시 여기는 그런 문화였었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나 그의 직업이 천박한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나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여성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큰 차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인이 도단한 거예요. 돋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나는 그리스도를 뵙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바칠 수 있다.
나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다. 나는 그분 뵙는 것, 이걸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 나는 그것을 다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근처에 바리새인 집에 시몬 집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늘 그리스도의 가시는 행적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갈망하다 보니까 가까이 오심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못마땅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저 여인의 생활이 어떻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저 여인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가 와서 발을 씻기도록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락을 하시는가. 이분이 정말 선지자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의 마음과 이 여인의 그 간절하고 정말로 애달픈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모두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본문을 몰랐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늘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함이 많은 자다. 사랑함이 많은 자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 또 돌이켜보면은 사랑함이 많다.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랑함이 많다라는 그 문장,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향유 부인 여인이구나.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쭉 매여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여성 목회자들 그 중보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끝나고 잔치가 끝나고 식사도 다 하고 이제 차 한잔을 마시려고 카페에 이제 같이 모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다. 그리고 기도회도 너무 길었다. 어떻게 한꺼번에 2시간씩이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 임무를 다 끝났으니까 완전히 해지된 상태로 봉인이 해제된 상태로 그 이따가 공격을 받게 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그 모든 전체 시간을 나한테 다 줘라. 그래서 이게 3번째예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되면 사회는 누가 보고 설교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는 누가 하고 중보 기도는 누가 인도하고 순서를 놓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만큼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전체를 주게 되면 알아서 내가 이것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바인데 난데없이 그 목사님이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내가 이것을 창립한 주창자로서 다 양보하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하고 수용을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저들 입장에서 이것을 다 내가 내려놔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들이 성숙하지 않고 저들이 그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친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지금도 개인적인 일이나 그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그 교회를 5개월 동안 비웠던 이것이 후유증이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이 중보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공격이 오게 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씀하심이 그 목사님에게도 있겠지만 또 제게도 그 말씀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거울과 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그 다음에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웬만하면 그냥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떠나보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감정이 가라앉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그 목사님이 떠오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은 거울이고 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내가 저항을 하고 어디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본문 안에서 누구와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언뜻 제가 비추는 게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시므온은 어떤 자냐? 지금 관찰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헌신되어지고 예수님에게 나의 생애를 다 바치려고 바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은 죄인이지, 저 여인은 직업이 안 좋았지, 저 여인은 정말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같이 합류할 수 없는 여인이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을 보면서 그 잣대를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율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여인의 잣대를 대니까 모자라게 밖에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읽었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걸 갚을 능력이 둘 다 없더라. 그래서 그 둘에게 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청산을 해줬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 너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판단하고 너가 생각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애를 다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대속 제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탕감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용서를 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은 자만이 남을 사랑함이 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므온에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왜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는 돈깨를 관리하는, 회계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죠. 그래서 그는 성경이 그를 표시하기를 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자기 사유화했는지 몰라도 그는 그 공동체의 기금을 자기 맘대로 유용을 했는지 몰라도 공식적인 용어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여기에 이제 재산에 합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분산을 하고 분배를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들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눈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왜 곧 죽을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그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이런 책망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단호하게 그것을 막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말에는 예수님이 설명과 그에게 시각을 열어주는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교훈이라면, 가르침이라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즉시 그를 책망하는 그 책망의 언어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실 때도 누가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변변치 않은 장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퍼포먼스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것을 주시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과 뜻을 이렇게 맞추어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행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일을 진행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향에 덮여가지고 내가 시신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것에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가 대속제물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통찰하시면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 목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후, 앞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통찰하시는 그리스도의 시각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상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행해지면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사랑함이 많은 것이구나. 저는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의 마음과 달랐어요. 이 여인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도 있고 십자가의 용서도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데, 나의 시선은 바리새인의 무시, 바리새인의 판단, 질타.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 어떻게 자격이 없는 여자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에 너가 손을 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따가운 시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의 책망. 너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한 사람에게만 쏟을 것이 아니라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그 물질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계산이 미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여인이라고 핀잔하고 책망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목소리.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안 되고 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소리에 내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가 얼굴을 묻고, 주님, 내가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말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시간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시적으로 살다가 한시적으로 가는 것이고 사명도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제 70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이 시간에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했던 그 헌신을 바리새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의 범위 안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모셨던 그 성품과 그 자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가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주동자가 되고 있는 내 안에 이 악이 있어요.
이 악을 내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랑함이 이렇게 적은가? 왜 이런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성숙되어졌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런 사람은 저래서 나빠, 이것은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나는 정지하기 바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여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보는 것은 잘 보는데 귀가 안 들려서 한쪽은 아예 안 들리고 한쪽은 조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귀가 열려서 혀가 풀어져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하려면은 설교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반복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나의 고민거리를 그가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은 그냥 떠나보내야 될 문제냐. 현실의 입장에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 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넘쳐가지고 그 고기를 풀어줘야 되고 방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고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자는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껴안기에는 너무나 아픈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 보기만 하면 지적질하고 보기만 하면 트집 잡고 보기만 하면 생트집을 잡고 그 다음에 깽판을 치고 저항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그랬어요. 이 두 분이 가장 저항이 심하다. 이제까지 6년 된 이 모임에서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때는 나 자신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저들을 수용하고 언제까지 내가 양보를 하고 기다려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두 분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정말로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것도 준비하고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힘을 내시라.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직도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당사자는 계속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참 힘들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요. 마음이 정해지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한다고 전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은 계속 파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어도 말이 아니어도 마음이 내가 결정한 것이 상대에게 이미 가버렸어요. 마음으로 서로 끌고 당기고 끌어다니면 하는 것이고 밀어내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면 그도 어떠하다.
내 마음이 석연치 않고 기쁘지 않으면 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면 그가 나를 떠올릴 때 평안함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이 아니라 불편함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왜냐?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는 가장 필요로 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거를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영원한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읽어주니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향유부인 여인.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서 위로를 받고 내가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내가 기필코 이게 승리를 하리라.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의 결단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힘든 것도 안 힘든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그대로예요. 내가 힘들면 주님도 힘든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주님의 마음도 불편한 것이고 내가 지금 슬퍼하면 주님의 마음도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는 나의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읽을 때 마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친구들과 놀다가 뭔가 일이 풀리지가 않고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엄마 품에 묻으면서 잠시 숨고르기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제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그려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묻고 기대고 있어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쉼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비록 허물이 많아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품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함이 많은 자가 누구냐. 죄가 많은 자가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시몬처럼 바리새인처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판단하고 있고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내가 저우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이 단계에 시몬과 같이 율법적인 단계에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여인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달라고. 성숙함을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행동을, 지시와 명령을 내가 아직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사랑함이 많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는 어떤 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주셨는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